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요즘 아시안컵이 한참인데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상대팀과 우리 팀 선수들의 기량 차이, 감독의 전술, 피파 랭킹, 그동안의 성적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전력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승부가 어디로 기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거기에 추가할 변수가 있습니다. 선수의 부상 여부, 또 침대 축구나 깡패 축구도 변수가 되겠죠. 그 중에서 제일 변수가 심하고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입니다. 상대팀은 반칙을 하고 거칠게 해도 호각을 전혀 불지 않고요. 우리 팀은 조금만 건들면 바로 파울을 주고 옐로 카드를 주고 레드 카드를 줍니다. 골을 넣어도 옵사이드 판정을 하고요. 상대에게는 쉽게 페널티킥을 내어줍니다. 그런 편파 판정 몇 번이면 선수들은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요, 그는 운동 경기일 뿐이잖아요. 만약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법적 다툼을 하는데 법관이 내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내 편이 아니라 죄인 편, 그 죄인 편에서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가짜 증인들의 말만 듣고 믿고 내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잡아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새벽인데도 대제사장 또 장로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산헤드린은 이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장로 총 7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데 전에는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모인 이 산헤드린 이 법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회는 해가 지면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밤중 새벽에 불법으로 진행된 그런 회의고 재판인데다가 그곳에 불법 증인들이 난무했어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해야 이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증거로서. 그런데 다들 증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일치되지 않아요. 만약에 증인이라고 해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 증언이 가짜라면 증언한 그 사람이 자기가 증언한 그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 못하게 한 건데, 그런데도 이 증인들 말이 다 다른데도 아무런 처벌도 없어요. 급조된 가짜 증인들인데도 말이죠. 이게 정말 별 크게 준비도 없이 그렇게 재판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거짓 증언이 계속돼도 주님은 침묵만 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 어리석은 거짓,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그러한 법정에 우리 주님께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셨던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주장한 말을 자기들도 다 아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서는 것과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진리를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마저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주님께서 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대답은 그 재판정에서 유일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진실. 모든 게 다 불법이요, 모든 게 다 가짜였는데 주님,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진리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그 예수님의 말이 신성모독이요 사형죄다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사형죄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예수께 달려들어 침뱉고 뺨을 때리고 무참히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또한 불법이죠. 불법의 재판에, 거짓 증언에, 또 정말 기울어진 재판정인데다가 불법과 또 폭력이 난무한 곳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님에 의해서 유일한 진리가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그 말이 거짓이며 신성모독이라며 또 죄라며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자들이, 그들이 평생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호주 시드니에 가면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바닷가에. 그곳을 관광하러 간 관광객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한 부류는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가서 사진을 딱 찍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증샷을 남기는 겁니다. 그 사진 하나면 내가 호주 갔다 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가이드를 통해서 이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 투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TV에서 이렇게 여행자들이 그렇게 내부 투어하는 것을 봤는데요. 바깥도 아름답지만 그 내부도 참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아예 티켓을 사서 오페라 공연을 보는 겁니다. 매일 메인홀과 또 오페라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세계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오페라 하우스를 다녀왔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고 그에 대한 암도 아는 것도 완전히 다르겠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안다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알매도 차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은 일반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단순히 겉모양만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알고 남에게 들어서 아는 걸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진짜 알미입니다. 부부가요 서로 결혼식 딱 했다고 다 아나요? 살아봐야 알잖아요. 그 살아도 오래 몇 해 살아봐야 그래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그냥 노원 중학교에 다녀, 난 그 교인이야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려, 그리고 구역 예배도 드려, 그걸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진정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진리 앞에서 내 스스로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라고 소리 지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라. 진리를 말하셨지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형시킨 거죠. 그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날도 아무리 교회 중직이라도 목회자라도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는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오늘도 주님의 뺨을 치고 침뱉는 영적 폐륜을 범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거짓 증인처럼, 제자들처럼
무지한 자요 나를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진리를 압시다. 알아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니라 하고 하셔도 아멘 주에서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악함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나의 의지가, 나의 죄성이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며 내가 크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셔도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며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세상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말에만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의 참 증인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되 온전히 알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되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 주님 마음에 흡족한 자, 우리 주님 마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님 문제, 모든 문제, 또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노원중앙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 주께서 세우신 또 선교센터 위에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또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